오늘은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텐데 전도를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국수 먹을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밥 다 먹고 나면 뭘 했느냐 하면, 야,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밥값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 꼭 오후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저희는 그 부산역, 부산 진역, 이 역 근처로 갔어요. 그 역으로 가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여기니까 가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도지만 나누어주고 그냥 오면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역에 가면 대합실이 있죠. 근데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차 올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의 밥이야,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서 이제 옆에 이렇게 싹 앉는 거예요. 앉아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느끼는데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딱 보고 인상을 보는 거예요. 인상을 이렇게 봐서 좀 선하게 생긴 사람, 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저한테 자꾸 전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인상을 본다고 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인상 좋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강팍하고요, 굉장히 막 인상도 험악하고 우락부락하고 막 뭐라고 말 잘못하면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또박또박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참 많이 사용했던 몇 가지 전도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 원리, 또 Four Spiritual Law라고 해서 네 가지 영적 원리죠. 이제 그 사형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의 시작하는 그런 멘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촉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형리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 주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도리어 위로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wonderful plan,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복음 전하면서 위로받고, 복음 전하면서 도전받고, 복음 전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마찬가지로요, 사단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이 등장해요. 1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며 강도요, 훔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가서 보시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단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나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계획이에요. 나에게서 꿈을 도둑질해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을 빼앗는 자,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상처와 실패의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의 경험들이 있고요,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꿈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실패를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 꿈이 더 거룩한 꿈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사단은 뭘 하느냐? 야, 너가 무슨 그런 꿈을 가질 자격이 있냐? 너 지금 실패했지. 사람들이 너한테 대하는 태도를 봐. 너는 그런 꿈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실패했다고 저절로 다 꿈을 포기해도 되느냐? 나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나를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단정지어 버려도 괜찮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에게서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요, 이제 다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공부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아이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공부 못하지. 너 공부 못하니까 너는 네 인생에는 아무 꿈도 비전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이 아무런 꿈 없이 살아가도 좋은 무가치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공부도 못하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아무 생각도 계획도 하지 마. 너가 뭘 하겠어? 그렇게
좌절로 몰고 가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부모된 우리가 그 사단의 계획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사단의 노략질에 의해서 부모가 먼저 그 자녀를 향해서 단정짓고 부모가 먼저 그 자녀를 향한 기대와 꿈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때 정말 총천연색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인생 행로가 동일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각각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맞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이 다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단이 그 속에서 꿈을 빼앗아 버리는 그 노략질에 속아서 꿈과 소망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힘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 두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3절을 보시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하셨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그 양을 안다,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각각을 향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을 불러내는데 각각 불러내요.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서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불러내서 앞서간다. 앞서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주로 가지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호위무사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 나를 따라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정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그 길의 방향을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고 그 길에 따라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는 걸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이집트에 내려가기로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그 끔찍한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내가 광야에서 나를 연단해야지라고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금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셨고, 그리고 그 앞서가신 모든 길을 통해서 그들을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미리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 난 이런 거 잘하고, 내가 솜씨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거 잘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일꾼을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퇴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퇴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출발이 은퇴거든요. 은퇴는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명을 향한 출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 나오는 문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당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자기 힘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푸라기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인해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신다라고 했죠.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요,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에너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에네르게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막 우리 원자력 에너지, 화력 발전소 에너지가 힘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막 에네르게오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에네르게오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신다라는 게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저 소원, 꿈, 소망, 열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일하시는데, 에네르게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뭘 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에네르게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에네르게오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뒤에 목회를 하시면서 국군중앙교회라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담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목사님 아주 몸가짐도 단정하고요, 말씀도 굉장히 단정하고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야, 정말 빠지는 데가 없구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이 가정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사람들이 집들이를 온 거예요. 집들이를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집들이 가면 여러분 다 선물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습니까? 놓고 간 선물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기 없는 집에 기저귀를 사가는 눈치 없는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사람이 두고 간 그 기저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그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시도를 했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도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기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불이 다시 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둘이나,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는 기저귀가 만든 아이, 기적의 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기를 주신 것도 은혜지만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 작은 기저귀 하나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속에 그 소망, 소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요, 먼저 거룩한 열망, 꿈,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도님께 성도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뛰는 가슴을 가지고 내가 내어놓을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기도의 제목, 여기 말하는 이 소원과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성취와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나는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소원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열정을 뭐라고 합니까? enthusiasm이라고 하죠. enthusiasm이라는 저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en이라는 헬라어는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속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아무 의욕도 없고 만사가 다 귀찮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다 귀찮아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날래 라고 생각하던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의욕과 열망과 꿈과 소원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한 꿈과 열망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요 도둑질하러 와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구한다는 건 기도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구하거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기도라고 하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나와 있는 게 뭐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 생각을 주님은 기도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두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울타리 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생각을 동시에 보시고 그것에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자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부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의 이 저자는요,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 있는 우드랜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8명의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6,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또래였을 때 일이다. 어머니는 암에 걸린 것을 아셨다. 한 달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도 그분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암이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그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셨다. 왜? 지금까지 같은 뜻과 태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삶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셨다.
하셔야 할 말씀을 하고 떠나셨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셨을 때도 같은 길로 걸어가실 수 있었다. 동일한 뜻과 태도로 살아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나와 당신을 향한 이 책의 목표이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끝까지 살았기에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달밖에 삶이 남지 않았을 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훈련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일관성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여 살아온 인생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맞이하는 그 사건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는 일은 동일하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당하는 일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반응과 그 일 앞에서의 선택은 천냥지차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일관성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버린 그 꿈, 열정, 그 소망,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찾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과 소망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